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웩 국제 선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이영춘 선교사님이 또 그 본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뭐 익숙한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회가 생긴 지는 한 100년 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그 본부가 이제 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 개인의 어떤 후원을 공식적으로 성도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영주 선교사님께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 또 방식을 통해서 채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의 전통이 이제 100년 동안 한 80개국에 한 2,0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교회 개척에 이제 주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종족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아니 그러면 그 선교사님 이제 왜 선교회가 큰 어떤 사역들을 할 때는 예산이 분명히 들 텐데 뭐 교회는 다른 데서는 이제 어떤 버젯 플랜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선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흘러간 이후에 그 일을 시작하기 한 6개월 전쯤 되면 예산의 한 50%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또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때로는 다양한 어떤 도움의 손길들 또 기술들 또 중보 기도자들 뭐 이런 어떤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선교라고 하는 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삶을 개인도 선교 단체도 100년 넘도록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맥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모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영적인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돕는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요, 요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그 한 사람의 변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조력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세워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 입장에는 200만 명이 넘는 대인구가 이동을 하니까 자신들에게도 위험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서 전쟁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할 그런 어떤 군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그러면서 국고성을 건축하며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또 무기를 들고 소규모의 전투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그러한 타이밍 가운데 성경은 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리라.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이 언제 한번 나오냐면 그 전에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갈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맞닥뜨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고백을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등장이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죠.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한 구절에서 이 최고의 조력자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호수아와 같은 때로는 동력자, 때로는 조력자, 때로는 후원자, 때로는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는 그저 가정에서 작은 모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키워갑니다. 어릴 때는 이제 부모의 손에서 많이 크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보다는 가정 밖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크다 보면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이 잔소리로 듣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학교의 선생님, 교회의 선생님, 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의 선생님, 또 그 학교의 어떤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정체성들에 성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간다라고 할 때에도 이제는 부모의 손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정 밖에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조력자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직장에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취업만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이론이고 직장에서는 실제로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 비로소 직장에서도 부드럽게 정착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가장으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본인이 필드에서 뛰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아래에 함께 일해 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되는 그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해 주는 사람들의 좋은 역할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니까 이어서 여호수아가 뭔가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칼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졌듯이 이 하나님의 칼을 잡은 여호수아가 달라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는 군대 장관의 늠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짧게 13절에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하나님의 칼을 잡은 여호수아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하면서 필요한 연장을 잡았던 그 손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칼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던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평생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러 본 그 어떤 군인들보다도 능숙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팡이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로 정말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 결과가 되었을 때는 서로 다른 엄청난 결과를 맺을 때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팡이의 효과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로, 모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뭔가를 잡고 일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이 본문 말씀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고,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땅히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의 연장과 무기와 이런 것을 잡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아론과 훌은 무엇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세의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그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힘이 드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거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와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손을 들어 중보기도하며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력자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선언한 바로 그날, 이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그죠?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홀로 뛰는 고독한 지도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본다면, 목자였던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꿈을 꾼 적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출애굽한 것도 놀라운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그들이 꿈을 꾸었을까요?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론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워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무엇을 잡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지팡이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났다. 이건 땅에 심기운 어떻게 보면 살구나무의 그 자연적인 현상, 그 과정을 통해 맺는 열매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의 지팡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팡이가 있었지만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대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하나님의 칼을 잡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론처럼 차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의 집안에도 하나님의 뭔가를 붙잡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1장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은 지성소와 성소, 뜰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물건을 만드는 일종의 기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를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재주를 주었다. 그래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와 법궤가 그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잡고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가족,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지팡이 효과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그 가족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듣거나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뛰고 이제 그러면서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이 가족이 또 가장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서운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이 부하 직원이 이 상사의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서운하고 속상함, 때로는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작은 걸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하면은 섭섭한 이유를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리고 속상하고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부하 직원이 지도자, 직원 상사에게 섭섭하면 조직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고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섭섭하면 조직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섭섭할 때 자꾸만 공통적으로 주변을 탓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외적인 측면에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지팡이를 짚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모임과 일터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능력을 여전히 중시하고 내 뜻을 여전히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와서 특별히 이제 가정사역부에 있는 사역들을 하나씩 이제 신설에 가는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아기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기학교를 하려면 사실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임산부 학교가 필요합니다. 임산부 학교를 거치고 또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아기학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기학교를 지나면 오늘 영상 광고에서도 있었지만 무엇이 필요하죠? 마더와이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큰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기도하며 키울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더와이즈를 이번 2학기 때 오픈을 하면 사실 내년 초에는 무엇을 오픈하기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오픈이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어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없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어떤 스텝으로 일한 분들이 없어서 이게 좀 시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냐면 연초에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어떤 새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가족이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한 8년 이상 이 어와나의 핵심 멤버로 스텝으로 섬겼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싱가포르에 어하나를 한다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어하나 사역을 하고 싶고 또 자녀를 그곳에 보내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어하나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냐고 이제 그 우리 교회 온 이야기를 좀 물어보게 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이 남편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잘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오게 되면 본인이 여기 한인교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결정해라. 그래서 다니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근데 그래서 남편이 결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어하나를 찾는데 우리는 어하나가 없지만 어하나를 시작하고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자녀가 발을 좀 다쳐서 이제 경희대 병원에서 한 2달간 이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락교회 전도팀 중에 병원을 선교하는 팀들이 이제 병원마다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분을 만나셨나 봐요. 2달 동안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면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락교회 전도팀 중에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저도 이제 나중에
연락을 이제 카톡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팀에서도 이제 어느 분이 그랬냐고 수소문을 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 싱가포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연락을 그 어떤 집사님 A라는 그 집사님이 이제 받게 되었을 때 이 집사님이 뭘 하고 나오는 길이었냐면 중보 기도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 가운데는 당연히 이 가정이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아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 때에 이 이야기를 또 듣게 되어서 이분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저에게 이제 회신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어하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가 보다라고 먼발치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어린이 사역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시작하고 세팅해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까지 더하여 져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간단하게 나의 지팡이를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모임과 내가 속한 직장과 때로는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도와주는 동력자, 조력자, 후원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돕는 사람들이 없다고 낙심하고 기운 빠져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 소명 가운데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동력하고 돕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